할렐루야. 뒤에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이 조명이 있어서 연극 무대에 선 것 같아요. 성도님 얼굴이 잘 안 보이네요. 이 귀한 자리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짧은 만남이지만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이 지하 성전을 매우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HTM도 지하 1층인데 여기는 지하 2층이라서 더 카타콤 같은 아늑한 분위기가 되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제가 오늘 와서 보니까 푸른나무 교회에 To be like Jesus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나 좋아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7절의 말씀처럼 Live like Jesus here in this world. 이 세상에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이라서 특별히 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장소는 기억 잘 안 나지만 건물에 아주 특이하게 고릴라가 기어 올라가는 그 장소에서 오늘 와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오늘 와보니까 또 다른 장소, 더 아늑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서로 인사하고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오기 전에 우리 부목사님한테 여쭤보니까 우리 광 목사님이 갈라디아서 5장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이까지만 했다고 들었습니다. 아직 절제는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절제하지 않고 서로 사랑의 표시를 안 배웠으니까 용서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옆에 있는 분하고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인격과 상관없이 사랑합니다. 절제하지 마시고 허그도 해주시고 만면에 웃음을 띠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의 생김새와 상관없이 사랑합니다. 아니 어떻게 서로 쳐다보지도 않고 인사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쳐다보고 당신의 생김새와 상관없이 사랑합니다. 절제하지 마십시오. 이럴 때는 절제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To be like Jesus,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것은 우리 모두가 열망하는 바고 정말 매일매일 매 순간 삶 속에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사람의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광 목사님께서 성령의 열매라는 제목을 가지고 지난 오랜 동안 함께 나누었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18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 분냄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 술 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뒤에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8가지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매우 귀중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보다 더 핵심적인 말씀은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가장 근원적인 동인, 드라이빙 포스가 뭐냐? 많은 학자들은 욕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욕구. 그것은 우리가 타락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대리로 누리던 모든 충만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결핍이 있고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한 욕구가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동인이 되어서 우리는 밖에서부터 안으로 계속 뭔가를 채워넣습니다. 아이템은 항목은 틀릴지 모르지만 좋게는 우리가 지식적으로 열심히 채워넣어서 그 결과로 교수도 될 수 있지만 나쁘게는 술, 담배, 마약으로 채워넣어서 중독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의 결과보다 그 근원이 무엇이냐? 욕구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첫 번째로는 생수의 근원이 나를 버린 것과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파은 것인데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채워도 끝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으로 그 욕구, 욕망을 채우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의 끝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으로서 우리에게 임하셨어. 바로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 찰 때 우리는 그것을 지금 기준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인간의 혼과 육으로 최선을 다해서 채워넣는 것이죠. 결국에는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쓰고 그렇게 해도 영원한 만족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경우에 따라서 그 항목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선한 것, 어떤 사람은 악한 것 채워넣기 바쁘지만 사실 그 메커니즘은 동일한 것이죠. 우리는 그 욕구, 그 욕망에서 자유로워질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여기 말씀하시기를 보면은 22절에 보면 23절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는 눈만 뜨면 욕구로 넘쳐나게 됩니다. 그 항복이 좋든 나쁘든 간에 우리는 사실은 거듭났다면 선한 일에 열심하는 백성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서 열심하는 친백성이보다는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아주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답시고 아주 아름답게 포장은 했지만 궁극적인 동기는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근데 그것은 금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눈 뜨면 그냥 기본으로 나타나는 게 욕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말씀은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말은 내가 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눈만 뜨면 금지할 법이 없다라는 것은 내 본성이 내 본질이 변해서 내가 사랑해서 애쓰려고 하는 것, 온유하려고 자비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걸 금지할 법이 없는 거예요. 눈 뜨면은 마치 내가 매일 욕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욕구를 금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성령의 열매가 금할 수 없을 만큼 나타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to be like Jesus,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기 위해서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힘성과 자기의 애씀으로 마치 예수님과 같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한마디로 그것은 뻥이고 불가능하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나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고 무의도적이지만, 무의식적이지만 우리 가운데 다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지금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인,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믿고 또 되기를 원하는 마음. 근데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마음을 포기하고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절대로 죽었다 깨나도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확신할 때부터 당신은 to be like Jesus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자기가 주체가 되었을 때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새벽기도 나와야 합니다. 또 큐티 해야 합니다. 밥 먹는 시간에도 한 줄이라도 성경 봐야 되고, 때만 되면 전도도 해야 되고, 밤이 전에 자기 전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육적인 삶을 사는 자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조건을 만들게 되고, 그 조건을 이루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리라는 잘못된 믿음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하고 큐티하고 말씀 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한다고 그 조건을 채운다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쩌면 오랫동안 그렇게 했지만 안 되는 내 자신을 보고 스스로 정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에 사로잡혀 오는 자신을 보고 오라 고구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우리 모두가 다 정말 to be like Jesus처럼 되기를 원하지만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그렇게 되지 않는 내 자신을 바라보며 정말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는 깨달은 그것으로 만족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는 것은 나의 노력과 애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혼과 육을 통해서 나타남으로 인하여 그것은 주님의 성품이지 내 노력과 내 애씀과 내 행위로 이루어야 될, 성취해야 될 목적도 아니고 우리의 소유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바로 우리 자신의 생각과 우리의 행위를 포기할 때 내 안에 계시는 그 그리스도의 본질이 나타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성취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을 때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충만할 때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애쓰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을 금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욕구가 한번 도지면 금할 길이 없죠. 반드시 해치워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는 그 시간에 욕구가 동할 때는 하나님이 안 보이기를 원하고 하나님 생각 안 하기를 원하고 일단 그 욕구를 채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서 주여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게 우리의 스타일인 것처럼 욕망이 동하면 그렇게 되는 것처럼 바로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다른 말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을 충만시킬 때, 충족시킬 때는 이 열매는, 이 9가지 그리스도의 성품은 우리가 애써서 막아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그럴 때에 이 성령의 말씀을 보면은 25절에 보면은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앞에 나와 있는 것, 성령의 열매가 필요한 것은 우리는 육체의 일을 하고 살고 있기 때문이고,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이 율법의 저주 아래, 이 율법을 통해서 육체의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에 핵심은 성령의 열매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육체의 일로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고, 그 육체의 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성령의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의 열매가 금할 길 없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게 되고, 그 성령의 인도함은 every part of our lives,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 그것이 25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때 이 말은 뭔가 하면 Let us follow the spiritual leading in the every part of our lives.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 말씀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자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의 애씀과 노력으로, 그 방법은 말씀 읽고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고 더 헌신함으로 성령의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내 자신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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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가? 이 말을 단순히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혼과 육을 뚫고 내 현실에, 지금 내 삶에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자녀되는 삶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오늘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일로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필요한 것입니다. 육신의 일, 육신의 행위가 일어나는 이유는 육신의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의 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리스도를 믿었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했고, 그 마음으로는 간절히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를 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육체의 삶을 사는 스스로를 보며 고뇌했고, 그러나 로마서 7장 25절에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무슨 비밀을 깨달았길래 자신이 여전히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로마서 8장 1절에 올라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삶을 삶에도 사도 바울은 놀랍게 하나님이 주신 비밀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베드로가 살았던 것과 동일한 삶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사도 바울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인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가방묻지하면서 수제자라고 스스로 칭하면서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는 스스로를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했고 3년을 그렇게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는 티베리아 바닷가에 가서 옛날 하던 고기잡이밖에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음에도 그 약속하셨던 부활의 징표를 보여주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 인간을 그 제한성, 한계성을 벗어나지 못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오순절날 바로 약속하신 성령님 그리스도의 영이 그 베드로에게 임할 때에 그는 그동안 배웠던 것 하나도 머리로 이해는 했지만 삶이 변화되지 않고 실천할 수 없었던 그 모든 일이 한순간에 다운로드되기 시작했고 그런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단독 사역을 시작했고 그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 그리스도의 권능이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각과 영의 생각. 육체의 일,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필요한 것은 육체의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육체의 일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참고 인내한다고 육체의 일이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서 금할 수 없이 솟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금할 수 없을 만큼 솟아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육체의 일을 죽이기 위해서는 육의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나의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도 카운트해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정말 오랫동안 헛살았습니다. 저는 어딜 가나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1990년도에 건국대학 교수로 부임해서 91년부터 창조과학회 멤버로 활동했습니다. 창조과학, 창조 섭리를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수백 군데 교회를 다니면서 옛날에는 그 무거운 슬라이드 통을 들고 다니고 그렇게 강연을 했습니다. 교회가 한 30명 모이는 교회에서 와달라 이러면 학교 수업을 휴강하고 가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제 믿음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일과 예배를 분리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는 교만이 넘쳐났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부르셔도 나는 시간 또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과학자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그 과학을 통해서 창조 섭리를 알리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심을 주셨고 그래서 정말 수백 군데를 다녔습니다. 그렇게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언제 부르셔도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떳떳하게 말할 수 있을 거야. 주님, 제 왔습니다. 그렇게 자랑하고 싶었어. 왜냐하면 모든 시간을 다 할애해서 그 일에 열중했기 때문에. 그러나 99년도에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2000년 초 어느 쯤에 제가 기도하는데 나 뜬금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철, 너 그렇게 자랑하는 거 하나도 카운트 안 해주는 거 알지?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1년 전에 그 이야기를 들었다면 틀림없이 오른손을 머리에 얹고 기도했을 겁니다. 이 더럽고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내적 음성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 앞에 가면 유일하게 자랑할 수 있고 떳떳하다고 생각한 게 그거 하나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거의 삿대질 하다시피 한 10분 동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이 가정에 화목한 가정도 포기하고 내 여부도 포기하고 주는 헌금도 포기하고 그렇게 열심으로 주님을 위해 살았는데 하나도 카운트 안 해준다는 게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근데 한 10분 동안 하고 싶은 이야기 하니까 더 할 이야기도 없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기다렸어. 근데 하나님께서 딱 한마디로 제 인생을 바꿔버리셨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서 하나님도 경상도 말로 딱 한마디였어요. 근데 그거 네가 했잖아. 그 한마디였습니다. 근데 그거 네가 했잖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주체가 내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 드리기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를 증명하는 삶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그제서 절대적으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그의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주체가 되었습니다. 죽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옛자, 옛 본성, 죄성 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입에 달고 다니지만 실제 삶은 여전히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내 계획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예수님을 흉내낼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예수님을 나타나게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삶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이르는 말은 스스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8장으로의 그 대변혁이 일어난 것, 사도 베드로가 사복음서에서 사도행전으로 대변혁이 일어난 것은 무엇인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변환점의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님의 임하심입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영, 떠나간 하나님의 영, 영적 죽음을 경험하고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주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떠나가셨던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생, eternal life, 하나님의 그 생명, 조회를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좀 전에 읽었던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도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값은 누군가가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자로 보내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바로 그 성령님에 의해서 부활하심,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연합해서 죽고 바로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에 그분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육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 나는 나의 것으로 라고 말하는 그 내 마음이 나라고 생각하는 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영의 생각으로 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영의 생각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이 로마서 8장에 보면은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말씀하십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로얄 킹덤 패밀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체성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여전히 육의 생각으로 육의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위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가장 놀라운 속임이고 우리가 지금 속고 살고 있는 핵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디facto 실제적으로 옛날과 동일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은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말씀하십니다. 심령으로 새롭게 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내가 성령님을 믿고 내가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마음의 생각과 태도를 리뉴잉, 새롭게 하고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분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시는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리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합하고 부활하심에 연합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삶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원치 않는 삶을 사는 오락공고한 자로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뭐냐? 바로 이미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혼, 다른 말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옛날과 동일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고 아이러니입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벗어나야 되느냐? 놀라운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니라 말씀하시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더 이상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살아야 한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17절에 보면은 16절에 보면은 14절이구만요. 물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더 이상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통치권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심령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우리 심령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주체가 되느냐, 아니면 여전히 과거에 죽은 나를 다시 붙들고 내 마음이 나라고 생각하고 사는 내가 주체인가, 내가 성령님을 통치하는가, 아니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혼과 육을 통치하는가. 근데 여기 중요한 사실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가 살리니 말씀하십니다. 핵심은 내가 성령님께 순종하지만 내가 주체냐, 다른 말로 내가 성령님을 통치하느냐, 아니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나의 혼, 생각, 감정, 의지, 내 육신을 통치하느냐, 그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다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신자로 사는 삶, 신자가 있는 반면에 자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자는 하나님과 자신이 하나의 인격체로 분리된 거예요. 분리된 거예요. 사실은 신자라는 말은 우리는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신이지, 부처라는 신일 수도 있고 알라라는 신일 수도 있고, 한 인간이 어떤 신을 노여하지 않고 그 신을 기쁘게 함으로써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그것이 종교라는 것입니다. 종교.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종교를 믿는 기독교 신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이 관계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신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저는 저와 여러분이 신자의 삶이 아니라 자녀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가 살리니, 성령님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정할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을 때라야만이 비로소 우리가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근데 오늘날 안타까운 사실은 자녀보다는 신자들이 득실거리는 것이 교회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 동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결국에는 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형통, 축복, 더 나은 삶. 지금 있는 그대로 이 순간에 만족하지 못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형통, 축복, 더 나은 삶, 죽고 난 다음에 천당, 이것을 위해서 오늘 조금의 괴로움을 참고, 큰 괴로움은 못 참지만 조금의 괴로움, 일주일에 2시간 나오는 것, 주일날 헌금하는 것, 봉사하는 이 정도의 괴로움은 참으면서 그 마음 속에는 30배, 60배를, 100배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 도둑놈들이 가득 앉아있다.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아멘. 네.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 자, 이제 결론을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느냐? 적어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왜 성령의 열매가 필요한가? 육신의 일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 육신의 일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육의 생각을 멈추고 영의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영의 생각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통치해야 한다는 사실. 할렐루야. 네. 그래야만이 신자가 아니라 자녀되는 삶을 살 수 있고 그분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가?
그러면 사람들이 또 그렇게 생각해요. 뭘 해야 되지? 1번, 2번, 3번, 4번 또 순서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행위 보상적인 사고방식, 구약의 사고방식, 율법적인 삶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뭘 지키고 행하면 그에 대한 대가를 얻어낼 수 있지, 이렇게 하는 사고방식.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7가지 방법, 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또 조건을 써. 근데 그 주체는 또 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자만이 나를 쫓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라는 것으로 그렇게 한다면 답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떻게로부터 출발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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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가 출발점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내가 누구인가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은 행위 보상적인 사고방식일 뿐입니다. 어려움이 닥치거나 여러분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이루려고 할 때 어떤 방식이든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다 앞서서 여러분이 자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입니다. 다른 말로 나는 영생을 누리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의 좌표가 정해질 때라야만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정해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법적으로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고 새 생명 가운데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육체가 있는 동안은 여전히 구습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실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우리가 몸에 부활을 입을 때는 그런 일은 없어지겠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는, 우리의 심령 안에는 하나님 영이 계시지만 우리가 오랫동안 과거에 자신의 경험으로 살아왔던 이 구습들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이러면은 구습이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리고 그 구습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라는, 골방에서의 기도라는 아주 미묘한 속임수를 쓰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라딘 램프의 지니처럼 부리기 시작합니다. 이건 이렇게 구체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몇 시까지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면 자신이 기도한 대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지불해야 한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들을, 사고방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부터 출발해야 해요. 나는 영생을 누리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영적 존재입니다. 나는 영의 생각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존재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하는 존재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해요. 아멘.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정말 인간으로서는 가장 두려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2장 15절의 말씀 보면은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자, 그 종로로 타는 자를 해방시켜 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자. 그래서 우리가 죽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육신의 일에서,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똑같은 삶을 살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 자신의 마음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부인하라.
그리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버리면 남는 게 뭐죠? 꽝이에요.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 말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제서 나를 쫓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 죽어버린 거고 끝인데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하느냐.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다음에 진정한 자기 존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자기 존재를 체험하게 될 거고 깨닫게 될 거고 그 존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그냥 죽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두려운 것처럼 내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면 남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건 천당 가서나 해야 될 일이지 여기서는 할 일은 못 돼. 그래서 그거 대신에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하는 삶을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진짜 칼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정말 진검성불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인 같아도 가장 쉬운 일이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자. 잘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는 이 말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도 못하고 하고 싶지도 않고 바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는 율법사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도 못하는 이는 그 말을 듣고 고쳐 자기를 바꿀까 자기가 변화될까 두려워함이라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령님이 그 심령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잘 안 변해서 그렇지 정말 내 자신을 변하고 싶은 거예요. How? 그걸 몰라서 그렇지 정말 나는 변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자기를 변화시키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기의 정체성, 자기가 생각하는 미래, 이 모든 걸 버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모든 걸 다 버리더라도 정말 그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진리, 그 자유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 자에게 있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은 쉬워요. 진리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지식이 많아야 깨닫고 배우고 변화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무식군이라도 변화될 수 있는 게 복음입니다.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 다른 말로 이 말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누구나가 공이 쓰는 말이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다 우리가 고백해요. 그러나 실질적인 면에 있어서 어떻게? 그건 여전히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삶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어요. 사실은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 사건이지만 그것의 실제적인 면에 있어서의 핵심은 지금 여러분과 나누는 이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육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사느냐, 어떻게 하면 신자가 아니라 자녀의 삶을 사느냐,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사느냐, 바로 내가 말씀을 배우고 집어넣는 게 아니라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이 어떻게 내 혼과 육을 통해서 나타나느냐. 아멘. 이것이 실질적인 그리스도의 신앙에 있어서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내 자신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온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고 그렇게
부흥한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교회는 세상을 복음화시키지 못하고 세상이 교회를 세속화시키는데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이 있는 우리 심령 안에 성령이 있는 자에게 있어서 깨달아야 될 사실은 내 마음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내 마음, 우리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마귀들이 정말 속이는 가장 놀라운 사실이 뭔가 하면은 타락한 우리 육적인 삶을 사는 우리에게 본래는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였는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감으로써 우리는 타락한 존재, 육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육적인 존재, 마귀가 우리에게 속이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자기라고 믿게 하는 거짓 자아 속에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그 거짓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 안에 있는 divine nature, simple nature가 아니라 divine nature, 새 생명 안에 있는 새로운 자아가 있다. 그리스도 안에 존재한다는 걸 깨달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자기의 마음이 자기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당장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어떤 일, 마귀들은 이 환경을 통해서 사람, 물질, 관계, 질병, 각가지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마음이 자기인 줄 알고 거기에 따라서 울고 슬퍼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가끔씩 쾌락이라는 기쁨도 누리게 되지만 삶은 고통이고 투쟁이고 갈등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행복을 추구할 것 같지만 그 행복이 사실은 쾌락일 뿐입니다. 얼마만큼 오래 갑니까? 우리는 늘 그것에 집착해서 그 행복이 그냥 지속되기를 원하지만 마귀는 결코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돌면서 또 하나 건드리고 또 하나 건드리고 또 하나 건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요동칩니다. 그게 인생이고 그게 나라고 믿고 있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내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라 할 때 이것은 마음은 나를 나타내는 스크린과 같은 것이고 통로와 같은 것이지 마음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타락한 존재일 때는 마음이 나라고 믿는 이 거짓 자아에 속아서 마귀가 흔들어대는 데에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마음이 내가 아니라는 걸 아는 순간에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걸 알 때에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고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다, 영생 안에 있다는 걸 알 때, 이게 나라는 걸 알 때에 우리는 우리 마음을 관찰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의와 희락과 평강입니다. 저는 요즘 늘 훈련하는 게 똑같이 저도 속아요. 똑같이 그 마음에 묶여서 들어가요. 근데 감사한 일은 점점점 그 묶여 들어가는 삶이 시간이 짧아진다는 거예요. 화를 내요. 분노해요. 염려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붙들려 가더라도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제 생각에는 한 20분 이상 간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가부터 다시 시작하니까. 분내더라도 내가 붙들고 있는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면 다시금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부터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모든 것에부터 다시 벗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마음에 세상적인 것, 내 과거의 경험으로서 그 두려움과 불안과 그 염려, 걱정으로 채웠던 그곳에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희락과 평강으로 내 마음을 다시 채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그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는 여러분한테 오늘 파이널 테이크홈 메시지, 숙제로서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관찰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나 화나, 나 미워. 근데 화나 미워 그것을 의식하는 그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 당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생각, 판단하고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느낌, 그 허망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마음, 그걸 바라보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마귀는 그게 당신 마음이 당신이라고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그 의식하는 나가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 나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뉴에이지들. 자기가 초월하고자 하는, 자기가 신같이 되고자 하는 것들. 그러나 바로 우리는 그 마음에 의식하는 나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알 때에 그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의 마음으로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첫 번째로는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부인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두 번째로는 당신은 새로운 존재로서 그 마음의 역동성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바라보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빛이 임하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분노가 사라집니다. 염려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마음을 보는 순간에 그 그리스도의 참빛이 그 마음에 비추기 시작하기 때문에 염려, 걱정, 근심, 나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거짓자 안에 들어있던 것은 빛이 임하고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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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가 살리리.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함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여기에 핵심은 키는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구약에 있어서는 마음 자체가 나라고 믿고 있지만 우리가 새 언약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바로 그 존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충만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새로운 삶, 어쩌면 성령의 열매를 배우지 않아도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금할 길 없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